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비싸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십니다. 먼저 앞서가 주셔서 일들을 다 다스려 주십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힘있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 아버지 마음껏 받아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8절로 14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항상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뜻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때에 지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정말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랑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만지시고 가꾸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옮겨 심으셨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사랑하셨다는 얘기인가?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내어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인가? 그들에게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악한 죄악된 일들만, 악행들만 저지르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악함을 저울에 딱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득 찬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정하시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줘 주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 땅에 새로 심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민족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그들의 죄와 악함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심판은 정말 냉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절대 죄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죠. 9절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가꾸셨는지, 그 뿌리가요 가나안 땅 깊이 박혀서 튼실하게 자라나고 백성들이 가나안 온 땅에 가득하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로 11절은 그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완전하게 장악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이 산들이 나오잖아요. 이 산들은요 이스라엘 땅의 그 남쪽에 있는 산지, 그 경계까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지역에 산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쪽. 백향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 백향목은요 레바논 지역에서 많이 났던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했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 지역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되는 곳에 그 이제 위치한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경계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또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 강은요 동쪽 경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넓은 그 영토를 차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스러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다 거두셨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든든한 담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화평함을 주신 거예요. 강대하게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려울 것 없이 당당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던 손을 다 거두신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요 계속해서 쳐들어와요. 풍성했던 열매들 다 뺏어갑니다. 가지도 잘라가고 땅도 파헤치고 뿌리까지 다 드러나서 이젠 포도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더 이상 소생할 기력이 없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멧돼지들은요 거칠 것 없는, 거침이 없는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사람 사는 곳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여기서 멧돼지는요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들짐승들은 아수르와 손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방 민족들을 가리켜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초토화되었다. 회생불능,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을 쫓아갔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닌가.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토록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겠는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처절한 아픔,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작정하시고 망하게 하셨어요. 이제 한 가닥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남유다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남유다가 하나님께도 돌이켜서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가득 채워주시는 강대한 나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함을 보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실 것인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풍족하게 잘 살고 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걱정과 근심도 없겠구나, 안전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믿지 말아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라, 멸망의 길이야, 그 말씀을 주실 때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어요. 비웃었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가에 따라서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는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잘못된 생각을요, 우리는 갖지 말아야 돼요. 이중적인 잣대를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할 때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이 땅의 일들도 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이 땅에서도 걱정 근심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스려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마음을 뒤집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쫓아가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영원한 길을 우리는 정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단순한 하나님의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우리에게 주신 표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다볼 수 있고요,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잘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삶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날마다 두 가지 갈래의 길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괴로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어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불순종의 길을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